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상고를 하다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도 알아야 되겠다고 그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체험해야 말씀의 능력이 이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4절에서 6절까지를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저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참 제가 좀 이렇게 속이 좀 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하도록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잘 이렇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을 보통 해버리냐면, 다 주셨는데 본인들이 받을 생각은 않고, 목사님은 그냥 은사가 다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를 시인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잘 중요시 안 여기고 가르치질 않아요. 왜?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사람, 나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것,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사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속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이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아니 농부가 괭이로 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트랙터로, 기계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직분을 각자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른 것보다도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방해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물질화로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익하도록 결과가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근데 이 은사를 보면 누구는 받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물론 저한테 다 은사를 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가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5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은사를 주신 걸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이 기도의 은사에 있어서 여기 방언, 통역, 예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방언과 통역, 예언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마귀가 이것도 그냥 잘못 오해를 하게 해서 예언을 무슨 뭐 점쳐주는 식으로 무당이 그냥 점쳐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아예 그냥 이런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또한 성도가 그랬다 한다면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 통역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언도 무시해버립니다. 뭐 초대교회 때나 있었다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면 우리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 받아. 미국의 그 피터 왕은어 목사님이 그 교회 성장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런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또 그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래도 모여서 금요일 날 막 철야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막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산기도 가자고 해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원들 기도를 해야, 자, 방언, 통역, 예언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제 말씀의 은사 3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써요?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 8절이죠.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들 분별함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조언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이 영들 분별하면 이제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근데 조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분별을 잘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도 단축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뭘 주면 하루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그냥 착착착 마무리를 질 수 있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 분별력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결과가 좋은지. 저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분별이 와지더라고요. 분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보러 이용규 목사는 법통이라고. 내가 무슨 법을 알아.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신 것이 근데 이것이 때로는 먹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먹혀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분별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이것이 와지려면 이 두 가지가 와져야 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좀 더 적어도 이 말씀의 은사.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말씀의 이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냐. 다른 건 몰라도 조언들이 이 세 가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조언들이 뭐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 있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자꾸 이게 물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받고 싶은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식해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의 은사예요. 이제 이 9가지 은사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 보면 9절에도 봄이 나와버리죠. 하나는 믿음을 그랬어요. 이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조언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조언들 이제 보배로운 믿음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높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매사에 그냥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해 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교부장인데 이번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좀 돕자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이 믿음 키워야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와요.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믿음 안 자라납니다. 나름대로 믿죠. 내 생각 수준에서 믿죠. 큰 믿음, 좀 보배로운 믿음 속에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병고침, 그렇죠. 병고침의 은사. 이제 제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병고침이에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언제나 그게 좀 나타나야 할지 제가 기도할 때는 외과적인 은사,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외적으로 그거 분명히 주셨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막 제가 기도하면 막 안진뱅이도 막 이렇게 확 뭐 뿔떡 일어나더라고 막 휠체어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쨌든 좀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돼. 저도 이제 이 6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다 체험을 해봤는데 이 뒤에 3가지가 아직 안 나타나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 행함 그랬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 조합원들 능력도 나타나야 돼.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마귀가 방해하거든.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 6가지는 제가 다 체험을 해봤고 또 해봤는데 이 3가지 물론 이제 병고침도 해봤는데 막 좀 안진뱅이도 팍 하나 나타나야 막 헬리오시티에 소문이 나가지고 가끔 제가 교육관에서 밥 먹고 이렇게 이제 보면 휠체어 타고 가서 저 사람은 내가 나서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나타나거든. 이게 와지면 이렇게 3가지가 결과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보면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사모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나는 뭐 굳이 뭐 우리 목사님들도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용규 목사 교회는 은사, 이용규 목사는 은사가 있어서 저렇게 잘해 막 그런. 내가 은사가 아니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보세요. 이제 주와 이름들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의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국 기도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성령과 교제만 이루어지면 좀 잘 할 것 같은데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북방송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너댓 명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 내가 밥값은 우리 교회에서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알리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도 어떤 데는 헷갈리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못했거든요. 그냥 껍데기적인 것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확실하잖아요.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이용규 목사님은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막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물질적으로나 이런 면에도 부족이 없는 것 같다. 아니 나만 자신이 있냐고.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하시도록 하면 되죠. 너무너무 참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를 섬겨야 할 사명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좋다. 돈을 들여서라도 진짜 교회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래도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뭐 어쩌네도 숫자가 많아야 돼, 교회가.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제가 집회 가 보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초청을 안 해요. 왜?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면 자기 목사님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비교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줄 알거든. 숫자가 적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는 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데 언제 뭐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실라나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소문을 내서 야,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도 좀 받아보려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아까 우리가 기도 연산의 세 가지가 뭐냐면 방언이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야곱이 꿈을 꾸니까 사닥들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내가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또 내가 그 듣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원들 기도의 목적을 꼭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곡 기도만 하고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역사가 안 났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오는다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지금 다 돈 벌러 나가요. 이제 조금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지금 이중직. 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목회자도 이제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옛날에 제가 교회 하나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했는데 성도가 없어서 목회를 안 한다면 이해하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해 못. 왜냐? 한 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인데 한 명 모여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출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란 건 주님 몸이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현실인데 현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서울로 왔을 때 그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현학 집사님이 혹시 그 전화번호 아냐고 좀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가르쳐 줬더니 목사님 전화를 안 받 교회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가르쳐 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대요?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세를 못 내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됐다고. 맞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월세를 못 내고 그러니까 전부 교회를 그냥 그만두고 가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사실 요즘은 물론 뭐 그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 쉽지 않거든요. 안 옵니다. 누가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옵니까? 좀 심각한 문제. 조합원들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세워야 되거든요. 왜?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라는 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이 없어진다는 건 죽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왜 방언, 통역, 예언이 중요하냐면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듣는 것이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국말로만 기도해가지고는 그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옛날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는 골방 기도 여행이라고 하더라고.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골방에서. 성령께서 조곤조곤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신대요. 대단하더라고. 좋아했는데 일단은 이 방언 이런 것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 방언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 거의 못하게 합니다. 지금 방언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방언을 못했더라면 참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 믿자마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 근데 방언은 받았거든.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으로 했어. 한국말로 5분 오고 나면 미천 떨어져 버렸거든. 신학교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언으로 했어. 근데 다행히 그때 방언으로 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실었어요. 3개월 부르짖으니까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몰랐었거든. 그게 마귀가 주는 건 줄 알아.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에 대한 목회자로서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런 통역 예언 이것이 막 뭐 점치는 식으로 막 뭘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와지는 게 예언이에요.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다른 것은 저절로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를 안 맺고 가려니까 자꾸 무당처럼 그냥 뭐 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만 하고 끝납니까? 교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오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와지고 영분별의 말씀이 와져요. 그래서 조합들 기도다 보면 지혜가 와지면 아 그렇구나. 불 꺼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기도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문제 해결의 능력 그런 재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제 정보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또 마귀 역사가 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또한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 그런 것도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귀가 저 안에 있는 것을 못하고 그걸 지금 때가 지금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걸 처리를 못하도록 딱 여기서 그래서 조함들 또 이게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다가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조함들이 그 한계를 고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주시고 병고침 이런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것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런 9가지 은사가 같이 와지는 거예요. 누구는 주어지고 누구는 안 주어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이런 은혜를 준대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은사야.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아예 그냥 저 목사님은 은사야.
그리고 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삼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서 보면 얻은 자가 두 번 나오죠. 저기서 지혜를 얻은 자, 이 말은 얻다, 획득하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저건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저 지혜라는 것은 영속적인,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계속 영구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은 자, 저기서 이제 명철을 얻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분별력, 통찰력, 이런 말이에요. 조합들이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앞에서 딱 분별이 되어져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일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착착착착 알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별이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시키면 그것만 꼭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딱 시키면 마무리를 딱 끝에서 이렇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뭐 하더라도 두 번 손 안 대게끔 착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하면 꼭 누가 손을 대야 되고 두 번 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꼭 또 시킨 것만 해. 스피커 끄라면 스피커만 꺼.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또 치울 것이 있으면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탁탁탁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뭘 쓰고 그러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고 다음 사람이 쓰기 좋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쓰면 어디 있는지 몰라. 참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참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 아니 그 운동복을 벗으면 거기 이렇게 이제 바구리가 이렇게 천으로 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왜 꼭 걸쳐놓냐고. 하고 막 땅바닥에 막 난립니다. 난리. 거기다 집어넣으면 딱딱 마무리. 아니 왜 그래? 좀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깔고 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놓고 또 안 뜯습니다. 자기는 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깔끔하게 다음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없이 그렇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쓰면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분리수거 하는 것도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좀 분리로 얼마나 좋아. 우리 집도 보면 그냥 개판 5분 전이야. 음식물이야 뭐야 막 같이 막 갖다가 분리를 했으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수거하기도. 그거 뭐 힘도 안 들고. 그거 왜 그래? 기본적인 것이 좀 이루어져야 돼. 기본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찰력, 분별력 이게 중요해요. 근데 꼭 막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착착착 해보세요. 우리가 칭찬 듣고 인정받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깔끔하게 마무리 딱 져줘봐서 얼마나 좋아. 저렇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왜?
시켰다가는 일이 더 많아져.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교회에서 밥 먹고 밥 안 먹은 것처럼 깔끔하게 납니다, 내가. 표도 안 나게 나. 어? 뭘 먹어도 내가 표가 안 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다음 사람들이 와서 편하고 하기 쓰기 좋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의 능력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게 통찰력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명철이에요. 명철. 명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명철을 얻는 자, 이것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얻게 하다라고 하는 미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기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지혜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도 저렇게 지혜, 명철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받아놓고 이렇게 지혜를 얻은 그것과 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가면서 얻은 명철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왜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현실인데. 근데 그런 고비고비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일 안 하고는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영구히 영속적으로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구할 때마다 명철, 그 지혜로운 통찰력, 영분별을 이렇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와지면 새로워지거든요.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제 저런 말씀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가끔 사람들이 뭐 기도 오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려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뭔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화투는 잘 못 치는데 그렇게 치는 사람도 보면 고돌이 치는 거 보면 모르니까 옆에서 뭐 이 목사 고돌이에요. 고돌이 다 뺏기더라고. 갖고 있어도. 화투는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조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덥석 이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막 사라고 그래서 억지로 사놨더니 그걸로 고속도로가 난데가지고 막 땅값이 막 몽땅 올라버렸어. 그렇게 저절로 잘 돼야지. 우리 큰형님처럼 금호동에 있을 때 막 1억짜리 그 막 여러 방 있는 거 그거 그냥 팔고 공릉동 그냥 그 원자력병원 그 그냥 후진대로 가버리니까 가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막 금호동에 그냥 아파트 막 재개발이 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피해 가더라고. 안 될 사람. 되는 사람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착 알아서 하셔야 쉽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저런 말씀들이 확실하게 그렇구나. 정금보다 더 낫다. 왜? 지혜, 지식 이런 명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줄 텐데 1,000만 원을 가져갈래? 아니면 오늘 말씀을 가져갈래? 주함들 뭐 가져가겠어? 돈 가져가지. 돈 갖고 갔는데 그날 불나버렸어. 다 타버렸어.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눈앞에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급한 거니까 이렇다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배후에 멀리 성령은 장래 일까지도 저 앞길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과 내일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가면 좀 그걸 모르면 놓치더라고. 저도 아주 그 밑에 층 못 산 것이 아주 천천히 후회가 10억을 놓쳤다니까 10억을 그 사놨더라면 10억을 주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도 그냥 가라가빠들 하나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비교할 수가 없다. 저도 불신자가 와서 목사님 해도 내 성질이 나가지고 안 사버렸더니 그냥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수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장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안 믿는데 오래 살면 뭐해? 죄만 자꾸 더 짓고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돼 기도하니까 이런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꼭 우리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은혜 주셔서 가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저런 말씀들이 조합돼 자꾸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뿅 가겠어요. 그래서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나무 좌우에 있는데 12과일이 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 만물 밑에다가 만물 위에다 교회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간증도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지려고 하는데 앞에다 다 그물 쳐놨는데 자기는 뒤에다 쳐놨는데 그 그물에 방어가 안 걸리고 어떻게 뒤에 건물에 와서 건물에 그 방어가 걸렸고 그 일본으로 수출한데 몇 억 벌었다잖아. 그러더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냥 밍크 고래를 또 글로 오게 해가지고 왜 앞에 그물에 안 걸리냐고. 그게 밍크 고래가 날라왔는가?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저런 말씀이거든요.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잘 보세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지혜로. 그러니까 명철도 이제 일종의 지혜거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철로 견고히 하셨고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지혜, 지식, 명철, 이 명철이 영분별이 통찰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24장 그래서 3절 6절에도 봅니다.
저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집은 뭘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믿음의 집을 지혜로 이렇게 자꾸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히 된다. 어떻게 해야 분별력, 통찰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가. 그리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 말씀의 능력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매사에 물질이면 물질, 또한 봉사면 봉사, 교회론이면 교회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부분도 복을 받고 이 부분도 복을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조합들이 다양하게 뭘 하든 간에 솔로몬 왕처럼 매사에 그런 부분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이 뭐 이제 저하고 가끔 교제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날 또 다른 목사님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용규 목사님은 재정에 대해서도 잘 강의를 잘해요. 언제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재정이면 재정, 뭐 교회면 교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와지면 다양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먼저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교회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저 말씀에서도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됐고 방에는 각종 아름다운 지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에 여러 가지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강하고 지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정보 싸움입니다. 막 세상은 먼저 어떤 정보를 취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이런 지식은 많은 것,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식의 정보를 가지면 다 알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 조합원들이 워낙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우리 귀가 그걸 못 듣는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니까 모르는데 좀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나니. 그러면서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저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지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라. 지략,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잖아요. 마귀 역사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지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고 이기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뿅 가거든요. 말씀 보는 재미가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맨 육신적으로 오늘 어디 모임 없나? 오늘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지방에 뭐 하면 어디 막 가자.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아보세요. 그런 건 아이고 별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가는 게 훨씬 좋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 무엇보다도 지혜, 지식, 영분별을 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이제 천국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